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점점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의 자루를 뒤지고 궤를 여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궤를 노끈으로 단단히 묶고 자물쇠를 채워두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면 그 궤와 자루를 아예 송두리째 메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끈과 자물쇠가 단단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쓴 큰 도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의 성인이란 사람, 큰 도둑의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는 거듭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허명에 빠지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리고 서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지혜를 즐기는 행동들이 천하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립니까? 재산을 모으면서 노끈으로 묶고 자물쇠를 든든하게 한다 할지라도 통째로 가져가는 도둑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듯이 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정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살기도 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인간의 지혜라는 것,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한 부자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흥분했습니다. 부자는 기분 좋은 궁리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커다란 창고를 더 짓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훌륭한 창고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창고입니다. 아마도 스위스 은행의 비밀 창고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최고의 시설로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도둑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부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안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푹 쉬고 싶을 거예요. 이제부터 실컷 마시고 쉬고 즐기며 고생한 인생, 이제는 허비에도 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날마다 잔치 또 잔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꾀가 곧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기껏 쌓아둔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자의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잃은 것은 재물 괴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잃은 것은 단순히 그 자산, 창고에 있는 곡식,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생명,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참 지혜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장자는 모든 인위를 배제한 자연과의 진정한 합치에서 지혜를 보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순리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적 지혜에서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정한 지혜, 우선적 지혜, 그것은 바로 생명보다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잃지 말아야 할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것, 내가 가장 지켜야 될 것, 내 생명이고 내 영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내 생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부자는 탐욕에 눈멀어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 재물만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의 제목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게도 재물이 자신의 생명인 양 거기 머물러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슨 창고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먹고 마시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나저나 우리의 영혼은 오늘 밤 무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땅의 창고로 만족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몬에게, 재물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